성경 속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리로 본 성경과 사람 이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최현정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으로 떠오른 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성경에도 그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 네. 활동하신 지역이니만큼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의 얘기와 엮어서 네. 그 지역이 지닌 어떤 역사적 배경, 네. 또 지리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 지난 편을 스킵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아마 들으셔도 별로 정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잘 정리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조금 보충을 좀 하고 지난 시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그런 상황이랑 또 그 당시랑 어떤 점이 비슷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그 명확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또 거기서 그런 싸움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시기에는 그 이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슬람의 뿌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쿠란에 보면 코란이라고도 하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삭. 근데 이삭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슈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슈마엘이 아랍 부족의 또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민족 따로 있고 아랍 민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각종 부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 12부족이 있는 것처럼 이쪽 아랍도 부족이에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도 아랍의 여러 부족 중에 한 부족이 거기서 이제 살았을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계속 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니 레바논 침공했는데 왜 사우디가?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민족이란 사우디 민족, 레바논 민족, 리비아 민족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은 무슬림을 믿는 한 그 종교를 믿는 한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그 어원은 필리스틴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20세기 들어서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아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일단 이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슬람과의 싸움은 그 당시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유다 지역에서 유다 사람들끼리 서로 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왕 유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사마리아가 어떻고 뭐 나자렛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분열이 됐었던 거죠. 자, 이제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2부로 해서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은 계속 분쟁도 있고 혼란스러운 지역이다 보면 메시아의 존재가 필요했었네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계속 외세가 침공을 하는데 그 유다 전쟁 이제 요세푸스의 이제 고대사 유다 고대사 보면 굉장히 아주 잔인한 싸움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지금 가자 지역의 사람들이 수도 전기 다 끊기고 지금 일주일 뭐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식의 고통을 당했어요. 로마인들이 그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서 뭐 죽은 사람 시체도 먹고 자기 아이도 잡아먹고 뭐 하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렇게 전쟁이 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러면 무기력해지잖아요. 희망을 어디선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 희망이 메시아인 거죠. 근데 구약을 보면 계속 메시아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왔죠. 근데 예언자하고 예수 시대 그 메시아하고는 이제 굉장히 결이 다른 게 구약 시대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했다는 예언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말씀을 옮기는다는 의미의 예언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열혈당원 시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떴다 하면 수천 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네. 뭔가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서 예. 이제 하나의 국가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무기력하게 또 본인이 당신께서 자발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헤로데 대왕 왕가야 어차피 친일파, 친로마파였고 총독이 어차피 총독이니까 이제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들이 뭐 무슨 말만 했지 모은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럴 때 메시아 뭔가 새롭게 나와서 세상을 바꿔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묵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네. 그러니까 절망의 끝에서 우리가 찾는 게 메시아.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도 전쟁이 나고 그런 미륵사상이라고 그러죠. 미래불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미래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무언가 네. 붙잡아야 되는 생각, 네네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네. 거죠. 네, 예. 네. 그럼 이제 제자들은 네. 이제 핍박을 피해서 네. 전도 여행을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네. 떠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구심점이 없어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데살로니카, 뭐 다마스커스, 뭐 에페소 이제 나오는 뭐 갈라시아 뭐 이런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또 워낙 이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또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그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네.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그 굿뉴스죠. 그걸 듣고서 이제 거기서 신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핍박을 피해서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네. 이렇게 헤아려 보자면 절망적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절망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죄의식이라고 봐요. 가장 큰 게. 뭐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그 밑에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그러고 그 주변을 빙빙 돈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아마포를 입은 젊은이가 옷을 버리고 막 도망갔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사람도 아마도 젊은 신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멋지니까 거기에 모여 있다가 막 핍박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막 떠나고 그 유다 이스카리옷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떠나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달랐던 거죠. 근데 떠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우리 스승께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는 비겁하게 하는 그 죄의식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그 죄의식과 절망과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잃었다는 그것 때문에 네. 길을 잃고 헤매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집안에 있으면 더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뭐 어디서 한 달 살기 하겠다고 그러고 왜 외국에 가게 뭐 왜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가 나오겠어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어디서 뭘 할지도 모르겠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뭐 말하자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죠. 진짜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이 죄의식을 잊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걸으면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로마가 그 지역을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수백만 그루의 올리브 나무를 다 베서 거기를 초토화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왜 내려오고 왜 보트 피플이 베트남에서 왜 나가고 왜 우리가 20, 30년 전까지 그렇게 이민을 많이 갔어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역을 다 떠나면서 세상으로 흩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기억은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사랑. 그 사랑으로 그거는 어쩌면 더 뜨거워졌죠. 그렇죠. 예. 내가 예수님한테 대한 이 미안함, 죄의식을 어떻게든지 갚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뭐 바오로는 저기 돌을 맞아서 죽었다. 뭐 또 스테파노라고 그 아마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돌 맞아서 죽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 하는 이제 그게 이미타치오 데이라고 해서 예수님 닮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중세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미테이션. 우리 왜 저기 짝퉁 할 때 이미테이션 하는 그 이미타치오의 어근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겠다라는 똑같이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고 더 잔인하게 죽어도 좋다 하면서 이제 순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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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승을 예. 따라하게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하게 되고 나의 주인을 그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이제 테살로니카 전서 얘기를 네. 해볼게요. 네. 바오로가 쓴 첫 번째 저서로 네.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도 교회적으로 무척 의미를 깊게 두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 뭐 전설에 의하면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래는 이제 그리스 로마를 이제 가려고 했었는데 돈이 있어야 되죠. 음. 또 항로가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멈춰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한 차 동안 있었다. 뭐 이런 그 저기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에 대해서 뭐 나중에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지만 성경에 자세히 보면 바오로는 끊임없이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모신 12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에 컴플렉스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비전으로, 그러니까 그 사울에서 바오로로 완전히 사람이 바뀔 때도 빛이 번쩍하면서 눈이 멀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런 아주 신비한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모시지는 않았으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바오로가 자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바오로는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반은 로마 시민,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지만 로마에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총독이나 그 헤로데 대왕처럼 어떤 그 억압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고 바리사이파인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그러나 로마 시민의 어떤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네. 그래서 바오로의 생각들은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 문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오로 전서 중에 또 많이 알려진 게 고린도.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우리 고린도 전서라고 네, 하는데 네. 명확하게 이제 외래어 표기와 이런 걸 따르면 네. 코린토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코린티안, 또 네. 먼저 어원을 또 살펴주십니다. 코린티안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네. 그리스어니까요. 근데 예. 이게 코린티안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라틴어로 이제 표서 코린토스 이렇게 바뀌면서 고린도, 코린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어에서 다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독일에서 영어로, 뭐 독일에서 일어로, 그 다음에 한국어로 왔어요. 몇 번을 거쳐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야고보도 원래는 제임스로 또 영어판에는 제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판 쓰는 사람들은 제임스인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제임스가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는 거죠. 예. 야고보를 알던 사람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제임스는 이게 누구야? 이렇게 돼요. 야고보는 왜 안 보이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막 여러 번 되면서요. 그래서 더 이제 주석학이 더 많이 또 발전하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죠. 네. 제 입에 편한 대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우월성과 순수성을 네. 특히 강조했다. 네. 이렇게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거를 신학적으로보다 저는 약간 심리적으로 또 사회 문화적인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건 제가 이해한 거죠. 뭐냐면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완전히 붕괴가 됐죠.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선민 의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내 민족, 내 문화, 내 종교에 대한 우월성이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바알 신 심고 무슨 뭐 마스다 신 섬기고 이런 데는 다 이슈타 신 섬기고 이런 데는 다 괜찮았는데 이 나라만 야훼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래 그럼 너희 해라 하면서부터 페르시아가 거기서 그냥 같이 살게 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강대국이 포기할 정도로 본인들의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분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로마, 그리스 문화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항상 크고 많은 데서 흘러내려오지 그렇죠. 작은 데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문명이 훨씬 우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류가 참 특별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아, 작은 나라에서. 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보다 그렇게 잘 살지도 않는데 왜 이 한류가 이렇게 힘이 있느냐라는 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정도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 그건 좀 여기서, 이례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네.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나 문화도 그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네요. 이상한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거의 꺼질 듯한 불꽃이었는데. 망한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그건 신비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바오로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하느님의 소리를 잘 들었던 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거를 좀 꿰뚫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혼자 제 상상이에요. 앞으로 이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체와 전 세계에 퍼질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훌륭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우월하다. 이렇게 훌륭하기 때문에 로마 그리스가 아무리 지금 돈으로 무기로 해도 우리를 못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윤리예요, 사실은. 바오로의 서간에 계속 보면 그 윤리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음행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리스 신화 아마 어렸을 때 읽으셨을 거예요.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근친상간, 강간, 살인, 그렇죠. 뭐 집단 성교,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신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의 황제들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있었냐면 이제 그 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칼리귤라 네로 뭐 이런 유명한 그 악행을 한 이 황제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자기 뭐 엄마, 뭐 자기 여동생, 뭐 자기 제수 씨, 형수 씨 그냥 거의 짐승과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로마 그리스 그 문화에서 언제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혀갈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쓸 수가 없으니까 애둘러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묵시록도 그렇게 애둘러서 상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네. 그 신약이 이제 코린토나 테살로니카 같은 큰 도시에서도 저술이 네. 됐지만, 네. 뭐 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네, 뭐 네, 이렇지만, 그러니만큼 또 다른 작은 도시들에서도 네, 저술이 됐던 갈라티아 거죠. 뭐 이런 네. 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기독교의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갖다 붙잖아요. 그렇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돈 없고 권력 없으면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거는 하느님 앞에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오히려 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뭐 가파르나움아 뭐 저주받을 것이다. 아, 가파르나움은 부자 도시예요. 상대적으로 나자렛이나 뭐 갈릴레아 지방처럼. 그러니까 뭐 티로나 시돈 뭐 이런 부자 도시가 뭐 못됐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자 도시라서 뭐 더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가난한 지역은 뭐 건너뛰자 이게 아니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지역을 더 가서 열심히. 근데 그 정신이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카톨릭에서 얼마나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수녀님들, 신부님들, 또 선교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그 정신인 거죠. 그대로.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유다인은 그 왕국이 끝나고 2000년을 땅이 없이 헤맨 네.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네. 채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금 네. 계속 이어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시간 걸쳐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이만큼 네. 이제 성경 속에 그 지역 자주 등장하니까 이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네. 이 시각 그 네. 팔레스타인 지역, 저는 막 뉴스들 보면서 그 세세하게 이제는 정말 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폭격을 맞았지만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그런 거 들으면 도저히 너무 이 잔혹함이라는 게 네.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이 정도 잔혹함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네. 것도 제가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네. 이게 듣기가 힘들 지경이더라고요. 네. 네. 교수님도 워낙에 이제 또 정세 파악도 잘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도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융심리학에서는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뭐 아무리 뭐 우리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굉장히 뭐 자만한다 하더라도 이 집단 무의식 그룹 그거를 이제 unconsciousnes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은 아마 예전에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빙산이 있으면 그렇죠. 이 앞에 의식이 있고 이 밑에 무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프로이드의 이제 그건데 그거고. 예. 프로이드는 이제 개인의 무의식만 얘기를 했는데 융은 이제 집단 무의식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더 큰 거예요. 근데 개인의 무의식도 논리나 뭐 의식, 이성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수십억 인구가 모여 있는 게 집단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창조적인 에너지라든가 뭐 삶의 의지라든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본능, 욕심, 반이성, 뭐 어떤 의미의 조금 미숙한 충동, 감정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없는 집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다못해 동창회를 만나도 동창회에서도 어쩌다 보면 서로 막 반목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동창회에서도 누구 하나 또 속죄양으로 만들어서 그러죠. 근데 그게 뭐 정당, 회사, 학교, 국가 어떤 공동체든 다 이 집단 무의식이 반이성, 반지성, 비논리, 비합리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 뭐 테크놀로지의 발전하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네. 저렇게 이성으로 작동하지 않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러니까 뇌로 치자면 이 전두엽이 주로 아무리 노는 기능을 이성인데 잘해도 이 옆에, 뒤에 있는 예, 편도체가 편도체는 기억이고요. 아, 네. 이 측두엽이 어. 이제 주로 정서, 감정 이런 네. 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쪽 뒤쪽은 말하자면 원숭이의 뇌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인간의 뇌라면 중간은 원숭이의 뇌고 뒤쪽은 파충류의 뇌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침팬지, 오랑우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악어도 있고 공룡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두엽이 살아 있어서 예. 잘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안 계셨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도 노예가 돼서 이거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고. 예수님이 모든 네. 인간이 똑같다고 안 가르치셨으면 네. 뭐 인도의 그 카스트처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두드려 맞아도 괜찮아. 우리 조선 시대 왜 뭐 노비 하나쯤은 둘둘 말아서 때려가지고 죽여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했던 그 시대처럼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고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고 모두가 귀한 존재다. 그리고 모든 가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무의식이 그만큼 오랑우탄 이런 또 무슨 말 그 때로 모여 사는 집단들 그저 약육강식으로만 지배되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로울 때는 좀 평화로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알파메일이라고 리더가 잘하면. 근데 알파메일이 시시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 명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또 세력 다툼이 또 일어나고 집단끼리 서로 싸우면서 또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본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 짐승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AI니 뭐 머신러닝이니 뭐 굉장히 잘난 척하고 뭐 우주로 간다 어쩐다 그러는데도 실은 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우리 안에 오랑우탄을 봐야 되거든요. 침팬지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걸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자꾸 전쟁을 하면서 그걸 이제 포장을 하죠. 자본으로, 뭐 권력으로. 그럼 이 시대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단순하게 돌아가서 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 네. 우리 모두 고귀한 존재로 네. 평등하게 예. 예, 사랑받고 누리면서 네, 살 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이게 그리고 정말 용서 기본으로. 있잖아요. 용서. 뭐 뺨을 7번이 아니라 뭐 정말 77번이라도 내주라는 거를 가르치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 정신이 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싸우지는 않죠.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싸우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네.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갖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현재 또 그렇게 싸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저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그 도구가 있어요. 한류.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내주는 컨텐츠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면 세계가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약해서 내가 영향력이 없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힘이 있고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네. 말하자면 더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 한류가 보내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우영우, 뭐죠, 뭐 응답하라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그걸 보낼 때 사람들의 반응하고 글로리처럼 복수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글로리 한 다음에 복수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게 그 말하자면 일종의 배를 연예인들 따라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네, 네.
그 용어가 있죠. 네, 잊어버렸어요. 네, 저기 그거 괴테 네. 베르테르 베르테르예요? 효과라고. 네, 베르테르 그러니까 효과로. 베르테르가 자살하면 따라하는 따라서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에서 복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복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글로리가 재밌긴 했어도 굉장히 메시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뭐 응답하라라든가 뭐 이상한 뭐 우영우 이런 거는 화해와 포용이었거든요.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잔잔하게 네, 평화가 네, 네. 밀려오는 네. 우리 그런 컨텐츠가 네. 사실은 자극적인 그렇죠. 다른 이렇게 막 네. 강렬하게 복수 뭐 이런 보다 훨씬 더 컨텐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워낙 강렬하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더 주목받는 그게 것 자본이죠. 같고, 그래서 그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네, 네. 우리가 끊임없이 네. 더 우영우를 영향을 네. 더 키울 수 그러니까. 있도록 네. 그게 우리가 사실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계속 메시지를 뭐 누구는 죽일 사람, 누구 한번 뭐 응징을 막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도발하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거든요. 뭐 여고 야구 간에 그 도발하는 메시지 좀 그만 보내고 화해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특히 그 엘리트들하는 사람들이. 뭐 교수란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막 그 서로 싸우자는 메시지만 보내면 문화 쪽도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작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용서, 화해, 사랑, 네. 관용 네. 이렇게 해야 네.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젖어들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화해하고 그게 전 세계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미약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네. 없다가 아니라 네. 내가 움직이면 네. 조금씩 다 움직일 수 있다. 네. 그 생각을 전 요즘에 많이들 좀 더 널리 퍼뜨렸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팔레스타인 국제 정세에 맞물려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성경 속으로 깊게 네.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죠. 성경과 사랑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